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말씀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입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 형제 한 절, 자매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 10절 읽습니다. 시작. 야곱이 브에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 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것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같이 읽습니다.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저희의 눈과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로 살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혹시 예수님 믿은 지 몇 년 되셨어요? 아니 예수님의 뜨거운 사랑을 경험하신 적은 언제입니까? 제가 제 목양실에 책이 많이 있지만 그 책들 중에서도 제가 마음이 식을 때나 또 이렇게 푸석푸석할 때 건조해 있을 때 읽는 책들이 있어요. 그 책들은 뭐 이렇게 고전도 있지만은 지금 막 예수님을 믿으신 분 하나님에 대한 그 벅참과 설렘이 있는 글들을 읽으면은 제 마음이 다시 살아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이렇게 영성학자나 이런 분들이 쓴 깊은 글도 저에게 울림이 되지만 제가 너무 이렇게 형식적이다, 너무 메마르다 싶을 때는 늘 저를 살게 해주는 첫 번째 책, 그 감동이 있는 분들의 글을 읽으려고 애를 써요. 제가 그 중에 책 한 권이 제가 제 서재에서 2권이 있는 책이기도 한데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지금은 절판됐는데 좀 중고 서점에서도 그래도 좀 읽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주선택 교수님이 쓰신 책인데 이분이 이제 경상대 교수님이세요. 근데 이분이 2000년에 미국의 교환 교수로 갔는데 이 미국에 가면 제가 들어본 말로는 골프 치기가 좋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교환 교수로 가서 일요일마다 골프를 치는데 자기 딸 어린 소영이를 맡길 수가 없어서 친구 집에 맡겼는데 그 친구가 교회로 자기 딸 소영이를 데리고 간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기는 밤낮으로 골프만 치다 자기 딸만 교회 가게 되니까 소영이가 교회에서 소문난 거예요. 아빠가 고하다. 아빠가 없다. 그래서 딸이 너무 서러워서 울면서 아빠, 나는 아빠가 있는데 아빠 골프 치느라 교회 안 나오니까 나 따라 내가 고아가 아니라는 거 한번 알려줘 해서 딸 바보이니 아빠가
이 딸의 소원을 들어주고자 교회에 갔다가 교회 간 첫날부터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고 그렇게 눈물이 나기 시작하고 또 설교에 귀가 열리기 시작하고 심지어 새벽 예배 나가기 시작하고 예배 드릴 때 눈물을 주르르 흘리면서 내가 왜 이런 사람이 되었나라는 그 50일의 고백이 이 책에 너무나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혼자 너무 치열하게 살았던 삶에서 결국 주님의 품에 안기기까지, 아니 자기 믿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 예수쟁이라고 그렇게 놀렸던 그 예수님 믿는 사람과 물과 기름처럼 섞이지 않으려고 했던 자기가 세례식 날 목사님이 5분 간증을 부탁했는데 이 5분 간증을 멋있게 사람들에게 읽으려고 했는데 마음이 너무 물밀듯이 하나님의 사람에 감동되어서 2시간이나 읽으면서 간증 집회가 될 정도로, 그리고 그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 이 주선태 교수의 첫사랑의 마음이 감동해서 자기도 마음을 열고 주님과 첫사랑을 회복하겠다고 고백하는 일들이 일어난 이 기록들이 이 책에 있는데, 이 책을 이렇게 두고두고 볼 때마다 제 마음이 정말 예수님 처음 믿는 마음이 이 마음이지, 하나님이 이런 순결하고 그 떨리는 그 첫 마음을 이렇게 너무 찾으시지 라는 마음이 제게 다가와요. 그런데 제가 이 책이 2권이 있는데 이 책 앞에 제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글들을 적어놨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책에다 글들을 적어놓고 막 이렇게 낙서 같은 거 많이 하거든요. 근데 제가 참 보면서 웃긴 게 뭐냐면 2011년 1월 26일인데 제가 새벽에 아내한테 쓴 편지가 여기에 또 있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내 별일을 다 했다. 요즘 제가 아내에게 너무 마음을 잘 못 줘가지고 한데, 그래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제가 이 내용이 뭐냐면 우리가 연애 때 당신이 나에게 했던 말이 있는데 내가 그 말을 잊고 살았다. 근데 살다 보니까 제가 아내에게 미안해서 사과하면서 쓴 편지예요. 이 책과 함께 제가 준 거죠. 근데 왜 제가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은 제 마음이 뭐였냐면 내가 당신과 맺었던 그 첫 약속, 첫 기억을 다시 기억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름다운 시작, 이 책에 맞는 아름다운 시작을 내가 끊임없이 이 부부 사이에서 맺겠다라는 이 고백을 다시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으시는 마음도 이것이 아닐까. 하나님은 크거나 어떤 거창한 것이 아니라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의 자리로부터 우리를 시작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제가 그러면서 오늘 이 창세기 28장을 제가 여러 번 묵상하면서 제가 깨닫게 된 것을 좀 이 종이에 좀 기록해 봤어요. 여러분 혹시 주보 간지에 있는데 한번 봐주실래요? 주보 간지에 보면은 이렇게 손바닥 나온 장이 앞장이에요. 손바닥 나온 장이 앞장인데, 야곱하면 야망에 사로잡힌 사람 아닙니까? 야망에 사로잡힌 야곱과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그 첫사랑의 뜨거움을 경험하고 있는 야곱 사이에는 본질적으로 존재론적으로 아주 큰 다름이 있다는 걸 알게 돼요. 제가 하나 읽으면 여러분 오른쪽을 읽어주신 거 쿵짝쿵짝 한번 해보는 겁니다. 이런 존재론적인 변화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기를 소망하면서 루스가 뭘로 변했습니까? 네, 이렇게 쿵짝하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가 뭘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고요. 그는 영적으로 길을 잃었는데요. 어떻게 했어요? 사로잡혔고요. 복과 세속 가치가 인생의 중심이었는데요. 이제는요,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퇴출된 인생에서요, 새롭게 출발했고요. 베개가요, 기둥이 되었고요. 인생의 차가움이요, 말씀의 뜨거움이 되었고요. 누워있던 곳이요, 선 곳이 되었고요. 야곱이 멈췄던 자리가요, 하나님의 일하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는 영혼의 어두운 밤으로 해가 졌는데요, 영혼의 새 아침에 일찍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아물과 암흑에서요, 밝음과 소망으로, 비애와 좌절과 죄책감에서 무엇으로요? 용기와 희망과 전율로, 낙담자에서요, 꿈꾸는 자로요, 한숨에서요, 기쁨의 외침으로요, 죽음에 대한 공포에서요, 감사의 떨림으로요, 인간에 대한 두려움에서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요, 평범한 곳에서요, 거룩한 곳으로, 도피자, 방랑자, 유랑자였는데요, 약속을 보고 걷는 순례자가 되었습니다. 명목상 동족 배우자를 찾는 여행이었지만 이제는요, 하나님의 소명을 성취하는 배우자와의 만남이 되었어요. 야망에 따라 움직였습니다. 이제는 무엇 따라 움직여요?
약속의 움직입니다. 그는 철저히 움켜쥐는 자였습니다.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드리는 자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표현에는 안 나와 있을 텐데, 주도권을 잡았지만 주도권을 잃고 말았지만, 하나님 안에 주도권을 잃은 것 같지만 주도권을 회복하게 돼요. 그리고요, 그는 하나님께 대해 무지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되었어요? 알게 되었습니다. 들어서 하나님을 알았던 것에서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눈으로 보아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모태신앙이요, 체험신앙이 되었고요, 육신의 할례가요, 마음의 할례가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에서 누구의 하나님으로 고백합니까? 나의 하나님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위해 인간적인 방법까지 마다하지 않고 썼지만 그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해 자신이 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은혜가 이미 내게 족하다는 것을 알아버렸습니다. 찾아가야 하는 하나님에서 어떤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오늘도 여전히 나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자신의 꿈만 있었는데 이제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자신의 인생을 사로잡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되었습니다. 육신의 가족과 그 집과 결별했지만 이제 누구의 집에 들어서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이전에 자기의 살던 브엘세바에 머물렀던 브엘세바에 국한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이요? 어디서나 존재하시는 하나님, 나와 떠나지 않고 여전히 이곳에 함께 계신 하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애착과 그 사랑하는 부모와 결별했지만 이제 무슨 관계가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가 시작되었습니다. 땅만 보고 땅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세상의 문을 향해서 사람들이 주는 기회만 찾아다녔습니다. 이제는 무엇을 보게 되었습니까? 하늘을 보고 하늘 문을 의식하고 주님이 주신 기회에 마음이 열려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인데, 야곱의 최선이 끝났을 때 무엇이 시작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최고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의 끝에서 하나님이 시작된다는 이 메시지를 여기서 받게 되는 거죠. 야망을 성취하기 위한 인간적인 방법만 쓰던 야망의 사람이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약속을 붙잡기 위한 개인적인 고백과 헌신이 나옵니다. 자신의 욕망과 계획을 이루기 위한 치밀함과 교활함만 있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과의 일체의 경험을 내면하는 성실함과 민감함이 그 안에 있었습니다. 계산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어떻게 되었습니까? 관대해졌습니다. 내 것만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집을 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내가 받을 축복에만 초점이 맞춰 있었는데 이제 초점이 바뀌었습니다. 내게 다가오시는 하나님께 초점이 되었습니다. 수동적인 예배자가요, 적극적인 예배자, 예배를 지켜보는 사람에서 예배를 전심으로 드리는 사람, 형식으로서의 예배가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처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람과 욕망에 대한 반응만 기록되어 있는 곳에서 창세기 28장에 보면 처음으로 하나님에 대한 숭고한 응답으로서 야곱이 변화하게 됩니다. 제가 묵상하면서 그냥 적어본 것들이에요. 그냥 적으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창세기 28장이 야곱의 일생에 있어서 제일 중요하구나. 하나님과 처음 만난 그 뜨거움의 자리, 하나님은 어떻게 야곱에게 찾아오셨고 야곱은 어떻게 그 하나님께 반응하고 있는지 물씬 이 본문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12절부터 15절까지는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전 존재로 다해서 야곱에게 찾아오시며 16절부터 22절까지는 온 마음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하는 예배자로 하나님께 응답하는 이 5가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신실하게 나아가는, 이전에 우리가 알던 야곱이 아니라 새로운 존재로 하나님 앞에 거듭 태어나는 이 야곱의 모습이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33가지의 많은 변화들을 묵상할 때 오늘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초점은 예배예요. 그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자기 입으로 자기의 헌신을 통해 자기의 존재를 드려 예배하고 있어요. 이전에는 그는 예배 환경 가운데 너무 익숙했어요. 왜요? 아브라함과 같이 살았으니까요. 이삭과 같이 살았으니까요. 특별히 이 아브라함 할아버지는 가는 곳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람 아니었습니까? 이삭은 번제물로 자기를 드렸던 그 예배의 가문과 혈통에서 예배하면 예배가 무엇인지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다는 표현, 하나님께 자기 자신을 드렸다는 표현이 야곱은 한순간도 없는데 이 베델에서
자기의 최선이 끝났을 때 하나님을 최고로 예배하게 해야 되는 놀라운 역설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성경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예배는 무엇이냐? 예배는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우리 인간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와 사람의 응답이 만나는 지점이 어디예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5가지 표현이 있어요. 예배는 뭐냐? 하나님의 찾아오심에 대한 우리의 응답이고 하나님의 계시와 은혜에 대한 우리의 화합인데, 오늘 본문에 하면 그것이 5가지 표현으로 나와. 예배자의 5가지 응답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그것이 기억이고, 그 다음에 한번 볼까요? 감탄이고, 봉헌이고, 기념이고, 서원까지. 그래서 기감, 봉기, 서 이러는데 오늘 원래 봉헌까지 나누려고 했는데 줄여서 한 가지만. 첫 번째, 예배자의 응답으로서 기억이 얼만큼 중요한지, 이 기억을 통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깊어질 수 있을지 여러분과 나누려고 해요. 오늘 16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야곱은 꿈을 한낱 개꿈으로 치부한 게 아니라 그 꿈에서 자기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인상들과 약속들과 그 만남을 자기 온몸에 칭칭 감기 위해 마치 문신하는 것처럼 자기 어떤 영혼과 가슴에 새기는 장치들을 계속 많이 갖고 있어요. 이 5가지 응답은 다 기억으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찾아오셔서 해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일부러 애쓰고 있고, 그것을 절차와 과정으로 만들어서 내가 나중에 다시 올 때 하나님과 약속했던 것들을 하나님, 내가 다시 내 기억의 자리를 새롭게 하겠습니다라고 그 지역도 자기 혼자 베델리라고 굉장히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의 기록을 말하는 게 아니라 837km의 여정 중에 한날 밤 베델에서의 기억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기 원하시는 것은 우리 인생의 알파 오메가를 다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기억하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만났던,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가 그분에게 무릎 꿇었던 그 첫사랑의 자리를 철저히 기억하고 선택과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새로워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할 때 어떻게 예배할 수 있냐면, 여러분이 어린 시절, 여러분이 아무것도 몰랐을 때, 그러나 다음 없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오셨던 그 넉넉한 은혜를 품을 때야 우리가 진실한 예배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알려줘요. 그래서 우리의 예배는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지 어떤 그런 굳은 결심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만나 주셨는지 나의 옛 삶과 옛 처지를 기억하고 그 자리를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순전하게 주님께 예배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인간 관계에서도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일을 해줬는지 선택과 집중을 통해 잘 기억해 주는 게 너무 필요합니다. 제가 지난주 이제 더불어 함께 교회에 가서 이제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제 1부 예배가 11시였고 2부 예배가 2시였는데 2시 예배는 이제 청년들만 있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요즘 들락날락 센터를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가 전에 우리 제자들을 많이 섬겼는데 그 제자들이 이제 대학교도 졸업하고 이제 다 직장 생활도 하는데, 하나님, 혹시 우리 제자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하시면, 하나님, 제가 그들에게 말씀을 심었던 것들을 하나님 그들이 재정으로 자기의 옥합으로 깨뜨려서 이 열방을 축복하고 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이 들락날락 센터에 하나님 축복의 통로가 닿게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를 했어요. 근데 오늘 그 친구가 1부 예배 때, 오늘 지난주에 만났던 친구가 오늘 가족 여행 와서 오늘 1부 예배 때 왔더라고요. 근데 그 친구가 자기 옥합을 깨뜨려서 자기 한 달치 월급을 이 들락날락 센터에 헌금해 줬거든요. 제가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이 진짜 기도를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친구에, 너가 하나님께 드린 거지만 나는 너에게 평생 빚졌어.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지난주 예배 시간에. 한 친구가 옥합을 깨뜨렸다. 내가 그 친구에게, 지금 그 친구가 여기 있을지 온라인 예배 드릴지 모르지만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갖고 싶은 마음이 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한 남자친구가 있었어요. 또 다른 제자가 있었는데 예배 끝나고 저랑 만났는데, 목사님, 저도 들락날락 센터를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할게요, 그리고 헌금할게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어머니도 알고 이 친구도 아는데 우리 워터파크도 하고 뭐 이렇게 할 때 많이 왔던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날 저녁에 엄마랑 대화했던 걸 이 엄마가 그 다음날 저한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저희 권빈이가
저랑 이렇게 마음과 마음의 대화를 많이 나누는데 자기 이제 그 직장 생활 하려고 하는데 좀 평범하게 소소한 행복을 누리는 게 자기 어떤 로망이고 꿈이었다는. 근데 오늘 말씀을 듣고 또 다음 세대와 또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고 싶은 마음으로 자기의 꿈이 바뀌었는데 할 수만 있다면 자기가 돈을 많이 벌고 싶다고 엄마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엄마, 나 김요한 목사님 설교 듣고 이 들라날라 센터 비전을 보니까 나도 돈 많이 벌어서 하나님께 좀 더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 아니,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내가 뭔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싶은데 내가 조금이라도 내가 좀 더 잘 벌 수 있으면 그렇게 좀 벌어서 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한테 엄마도 들락날락 센터 헌금했지, 나도 할 거니까 엄마 해야 돼. 그러면서 엄마랑 통화하면서 목사님, 우리 아들이 이렇게 컸어요. 목사님 기뻐해 주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깜짝 놀란 게, 제가 그 친구와 이전에 맺었던 관계를 저도 잊고 있었는데 그 친구가 엄마한테 했던 말을 엄마를 통해 제가 다시 기억하게 됐어요. 그건 뭐였냐면, 제가 이제 청소년 사역을 할 때 청소년 중학교 1학년이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어떻게 붙잡느냐가, 이 3년 6년을 가느냐가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저희도 지금 이제 초등학교 6학년 아동부 아이들을 내년에 어떻게 구워 삶아야 되는지, 마음을 무장해제 시켜야 되는지 지금 준비하고 있거든요. 근데 중학교 1학년 때, 여러분 때도 그런지 모르겠지만 애들이 시험 공부하느라고 너무 초조하고 막 수련회 때 주여 주여 막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저는 막 엄마가 돌아가셨나 아빠가 사업이 망했나 했는데 시험 점수가 5점이 떨어졌어요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하는 애들 보면서 시험이 얼마나 우리 아이들을 떨리게 하고 힘들게 하는지 제가 보면서 우리 교사 선생님들과 함께 응원하는 깜짝 신방을 갔어요. 그래서 선생님들하고 1주부터 2주 전부터 이렇게 아이들 편지 쓰고, 그래서 편지를 다 묶음으로 묶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바나나 우유, 또 뭐 비타민, 뭐 바카스, 뭐 졸릴 때 깨우는 약, 뭐 그다음에 간에 좋은 약들, 우루사 막 이런 것들 막 넣어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포장해가지고 아이들이 도서관에서 공부하면 도서관, 집에 가면 집, 또 만나게 하려면 학원이면 학원, 심지어 PC방에서 오락하고 있는 애들은 PC방에 가서 불러내가지고 그 아이를 불러다가 한 명씩 부릅니다. 한 명씩 불러다가 교사 7명 8명이 둘러싸는 거야. 그리고 기타를 치는 거야. 너는 하나님의 사람, 막 그러면 사람들이 지나가던 말던 우리는 우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학교 1학년에 행복해 할까요? 쪽팔려 할까요? 여러분 같으면 행복하겠어요? 쪽팔리겠어요? 저 교회 안 다닌다 그런 마음이 들 정도로 저희가 과격하게 표현을 하는 거야. 막 아이들 막 죽으려고 그래요. 막 기도할 때 아멘도 안 하고 이 교회 왜 그래? 막 이래요. 근데 제가 교사 선생님과 함께 그 친구에게 그런 사랑을 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엄마한테 얘기하는, 내가 그때는 너무 쪽팔렸거든, 너무 부끄러웠거든, 너무 민망했거든, 선생님들 왜 저러나 했는데 시간 지나고 보니 그게 사랑이었다는 거야. 그렇게 사랑의 많은 은혜를 입고 자기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김요한 목사님께도 또 나와 같은 동생들을, 그래서 교회 학교 교사를 하더라고요. 청소년부를 세우는 교사들. 그래서 거기에 응답하고 싶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그 사랑이 나를 통해 또 누군가에게 흘러가기 원한다. 제가 뭐를 느꼈냐면, 나도 잊고 있었는데 네가 기억해 줌으로 너와 나의 관계가 새로워졌구나. 이게요, 사람만의 관계가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똑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신 일을 우리는 기억하면서 반응하면서 관계가 깊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잃어버리면 우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엇이에요? 푸석푸석해지고 건조해지기 시작하게 되고, 그 사랑의 관계가 형식이 채워지면서 관계가 뒤틀려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의 위기와 그런 성도의 위기를 요한계시록에 얘기하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이 땅에 모든 교회를 대표하는 7교회지만 모든 성도를 대표해서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게 하나님은 경고하세요. 에베소 교회는 그 당시에 너무나 건강하고 너무나 말씀이 가득 차고 하나님 위한 선한 사업과 역사들이 많았던 교회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 에베소 교회에게 한 가지를 심하게 책망하시고,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촛대를 옮기겠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교회를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 내가 교회를 버리겠다라고 말씀하실 정도로 엄청난 많은 칭찬과 함께 한 가지 엄중한 경고를 하세요. 그 경고가 뭘까요? 우리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 4절에서 5절이에요. 주님이 에베소 교회에게, 아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에요.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앞절에서는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존귀하게 여기고 내가 너의 교회를 통해 어떻게 사회가 변혁되고 사람들이 돌아왔는지 안다. 그런데 내가 한 가지 정말 섭섭하고 안타까운 건 있는데 너가 나에게 주었던 처음 마음과 처음 사랑이 다 식어져 버려서 너는 너무 건조하고 너무 메마르게 되었구나. 이것을 회복하지 않으면 나는 너와 관계를 끊겠다 라고 절연선언을 하시면서, 그런데 나는 너가 돌이키기 원하고 나와 관계를 예배자로 다시 시작하기 원하는데 5절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 생각하고라고 나오지만 헬라어 성경은 5절에 어떻게 나오냐면 remember, to remember, 기억하라. 그러니까 첫 번째 명령형 동사로 나와요. 그러니까 기억해도 되고 안 하고가 아니라요, 첫사랑은 매일마다 오늘 현재형으로 기억하는 게 지금 에베소 교회의 가장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너희가 말씀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찬양을 모르는 것도 아니고 전도를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역사도 있고 능력도 있고 기적도 있고 말씀도 있지만 지금 내가 너희를 진단할 때 볼 때 너희는 첫 번째 첫사랑을 기억하는 것이야말로 너희들을 만나 주었던 그 야곱의 베델의 자리를 회복하는 것이야말로, 아니 예수님이 이렇게 실족해서 낭망해 있는 그 베드로와 그 제자들에게 갈릴리 시내가에 찾아가셔서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사랑으로 일으켰던 그 첫 호숫가를 기억하는 것으로 나의 관계를 다시 시작하자. 이것을 잃어버리면 너와 나의 관계는 존재하는 것 같지만 마치 사랑하지 않고 그냥 너방 내방 따로 쓰는 그런 어떤 갈라져 있는 이 아픈 현실의 가족처럼 너 지금 한 번도 나에게 마음 안 주고 나를 위해 산다고 하는데 나는 그거 원하지 않아 라고 주님은 심각한 경고로 말씀하세요. 이렇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예배자로서 우리의 어떤 영성을 잃어버리게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 28장 봤잖아요. 창세기 35장 한번 봐주세요. 창세기 3장 35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렇게 호소하십니다. 너가 나와의 첫사랑이 묻어져 있던 베델로 올라가라. 35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어디로 올라가라요? 베델로 올라가.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제단을 왜 쌓으라고 할까요? 그가 예배가 무너졌죠. 하나님과 관계가 무너졌죠. 근데 하나님은 그 관계를 어디서 다시 시작하자고 얘기하세요? 지금 세겜 땅에 머물고 있거든요. 세겜 땅이 아니라 그 세겜 땅은 지금 이방 땅에 안주하면서 살았던 땅이에요.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냥 육신의 만족이 있는 땅이에요. 그 세겜 땅에 있지 말고 첫 자리, 비록 척박하고 사람들이 볼 땐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냥 아무드만 많이 있는 나무지만 너 나와 거기서 만나서 그 나무를 베델이라고 이끌었던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거기서 관계가 회복되고 거기서 예배가 다시 일어날 것이라고. 어디로 하나님은 우리 삶을 이끄세요? 첫 자리 베델로 이끄세요. 3절에 그래서 야곱이 깨닫고 35장 3절에 자기 가족들에게 어떻게 얘기합니까? 세겜에서 삶을 청산하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며. 여기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내가 모든 거 다 잃고 나 혼자밖에 없을 때 나에게 찾아오셔서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그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자. 내가 지금까지 온 것은 세겜의 번영 때문에 온 것이 아니라 나를 나되게 하시는 베델의 하나님인데 이제 너희들도 베델의 하나님으로 다시 쫓아가자라고 자기 회복과 가족의 회복을 위해 첫사랑의 자리 베델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는 더 큰 능력이나 더 새로운 사랑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야곱에 하신 것처럼 우리는 더 큰 사랑은 부어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이미 주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첫사랑의 감격과 그 떨림과 그 두려움의 자리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시는 겁니다. 따라해 보겠습니다. 첫사랑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기억이 우리를 하나님께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에요. 제가 앞에서 소개했던 이 그 아름다운 시작이라는 책에 보면 제가 이 책에 그 너무나 이렇게 마킹을 많이 했어요. 이 책이 너무나 그 예수님을 처음 믿는 그 솔직한 표현들이 너무 있어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제 모태 교인이고 이제 막 이렇게 너무 교회에 익숙해져가지고 처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이 어떤 마음이고 이거를 잘 모르는데 제가 이분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이 책에 너무나 이 기록들이 저에게 마음에 다가왔는데 그 중에 제일 큰 게 이분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 50일의 여정을 여기 기록했을 때 엄마 제삿날이 있었나 봐요. 근데 미국에서 이제 제사인지 제사 아닌지 이렇게 추모식처럼 엄마 영정사진을 걸어놓고 돌아가신 엄마, 그래서 너무 고아와 같이 아버님을 일찍 고아와 같이 살 수밖에 없었던 자기가 자기가 믿는 하나님 때문에 엄마와의 시간을 기록했던 장면이 나와요. 제가 그거를 여러분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이게 제가 책 중에서 가장 첫사랑으로 그 엄마와의 기억을 새롭게 만들어버리는 이 한 사람의 고백을 제가 듣게 되었어요. 10시까지 열심히 할머니께 절하던 소영이를, 자기 딸이에요, 2층으로 올려보내고 자정 무렵에 드디어 엄마와 단둘이 마주하고 앉았다. 엄마는 내가 무슨 말을 할지 이미 알고 계신 듯했다. 엄마를 만나자 뜨거운 눈물이 줄줄 흘러나왔다. 한동안 말을 못하고 있었다. 그냥 울기만 했다. 그러다가 말문을 열었다. 엄마가 틀렸어. 이때까지 다 엄마 말 잘 들었지. 나 엄마의 멋진 아들이었지. 그러니까 이번엔 내 말대로 해. 엄마는 말없이 나를 쳐다보고 계셨다. 엄마, 내가 엄마보다 똑똑하고 많이 배웠지. 엄마보다 현명하게 살라고 그렇게 힘들게 나 가르쳤잖아. 그래서 엄마 아들 박사 되고 교수 됐잖아. 이제 엄마보다 똑똑한 교수 아들 말 잘 들어. 엄마가 잘못 알았어. 내가 계속 울면서 이야기하니 우리 엄마도 같이 우셨다. 엄마, 우리 집에서 굿할 때 창피하게 동네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나에게 무당이 시키는 대로 이리 절하고 저리 절하라고 했지. 나 그때 왜 엄마가 시키는 대로 절했는지 알아? 엄마가 원하니까. 대학생 아들이 엄마가 시키면 창피한 것도 무릅쓰고 다 한다고. 그만큼 효자라고 으쓱대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서 그래서 무당이 시킨 대로 나 다 했어. 경동시장에서 사온 자라가 들어있는 물통을 들고 학생들에게 자리 양보 받아가며 몇 번씩 버스 갈아타며 그렇게 대성리 팔당댐으로 방생 다니는 엄마가 안쓰러워. 엄마 모시고 나도 많이 따라다녔잖아. 강물 속으로 들어가는 자라를 보면서 두 손 모으고 허리 숙여 절하라고 하면 나 그렇게 했잖아. 엄마가 좋아하니까. 양초, 과일, 쌀, 마른 북어 등 바리바리 싸들고 힘들게 북한산에 기도 갈 때도 나 엄마 쫓아갔어. 엄마가 그랬지. 아들 차 타고 북한산 가면 구름 위에 있는 것 같다고.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라고. 내가 이런 덕 보려고 그렇게 고생했나 보더라고. 그렇게 좋아하는 엄마 모습 보고 싶어 나 엄마 따라다녔어. 지나가는 등산객이 우릴 쳐다보든지 말든지 바위 밑에 한상 차려놓고 나 엄마 따라 절했어. 엄마 좋아하라고. 이제 엄마 차례야. 엄마의 그 잘난 아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어. 엄마가 그렇게 싫어하던 예수쟁이가 되고 싶어. 엄마가 그랬지. 이런 것은 인력으로 어찌할 수 없는 거라고. 어쩌면 좋을까? 엄마 버려두고 나만 혼자 하나님께 갈까? 엄마가 믿었던 미신들 다 버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면 안 될까? 그동안 아무 생각 없이 엄마가 좋아하니까 내가 엄마 쫓아갔듯이 이제 엄마가 엄마의 똑똑한 박사 아들, 교수 아들 쫓아오면 안 될까? 엄마 같이 가자. 응? 교회에 하나님 만나러 가자. 응. 그날 밤 엄마하고 나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른다. 제가 이 고백이 이 많은 이 책의 간증 중에 그 돌아가신 엄마에게 이제 미신 버리고
이미 돌아가신 어머니에게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이야기하는 이 새신자의 마음을 통해 첫사랑은 이런 거지, 첫 마음은 이런 거지, 첫 울림은 이런 거지 라고 깨닫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고 싶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사명을 부여하시기 전에 첫사랑의 기억을 회복시켜 주셨던 것처럼 갈릴리 바닷가에서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딸아, 너에게 필요한 건 많은 것이 아니라 나와 마주했던 그 첫자리, 첫사랑이란다.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하자. 내가 거기서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갈릴리로 가 있을게. 다시 함께 하자. 우리 조용히 가슴에 두 손을 모아 주님께 찬양합니다. 갈릴리 바닷가, 갈릴리